성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벌써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동산에서 내려오니까 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 훈련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제 우리 전교인 한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경찰팀, 주일학교 교사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강철 목사님, 저는 이제 강사님이 가셔야 저는 수련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박 8일 수련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조금 말씀 많이 나누고 또 자연 속에서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강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너무 순수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우리 교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하고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잘 이루는 그러한 복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또한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2년 후에 이제 확인하러 한번 또 오시겠다고 이제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오실까요? 몇 분 안 계시네요. 2년 후에 가서 가야 되겠지만 그분은 지금 연세가 지금 72세시니까 또 우리가 정말 건강하시고 또 이제 그러신 분인데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은 그때 한번 그분을 모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강철 목사님께서 주신 네 번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여서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이 되게 하시는, 복 자체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비판이나 부정적인 그런 용어보다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었습니다. 여동생들도 몇 명 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그 4명의 남동생 중에서 세 번째 남동생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4명 중에 이 유다인 이 세 번째 동생이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정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일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같이 놀던 그 형이 갑자기 메시아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당황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 그 두 가지 모두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인물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가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지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유다는 오늘 자기의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님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사도들이 남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남긴 말씀,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온 다음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서와 나아가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사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여준 말씀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 오늘 구체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의 반대는 잊혀지는 것이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 과거의 삶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질병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인분들이 앓고 있는 치매라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집사님이 잠시 우리 애알랑에 이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병은 치매라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참 전문가셔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를 앓게 되면 온 가족과의 관계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님이 치매를 앓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치매였고 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우리들이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만 우리들이 축복을 받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선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로 저렇게 잘 찍어가지고 또 우리 이강철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그 목사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도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오늘 본 말씀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큰 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자꾸 생각이 나고 무릎이 아프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부담감이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기도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천 목사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인데 제가 저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죠. 우리 엄마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다녔겠죠. 아무튼 못된 신앙 혹은 모태 신앙인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었죠. 창세기 더 많이 읽었죠. 가다가 중간에 쓰니까. 근데도 제가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번 수련회 때 발견을 했어요. 읽었겠죠. 물론 읽으면서 저는 그냥 지나간 말씀이죠. 스쳐 지나간 말씀인데 그분에게는 16살 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이끌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각정 목사님이 70평생 아니시죠? 16살에 만나십니까? 한 70평생 그분이 50년 동안 만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만의 성경이 아니고 기도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 사랑의 이야기고 또한 기도는 또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유다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이 거룩한 믿음, 값싼 믿음이 아니라 값비싼 믿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 나의 분명한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세상 끝날이 오면 너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경건치 못함을 욕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욕심대로 살아간다든지 욕정대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한 단어를 바라보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누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가족 수련을 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있었을 때 생기는 그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서로 위로하여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해줄 때 그 힘이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눈다는 것은 그 힘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열을 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분열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사탄, 마귀 한 존재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를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열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영적인 중단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육체가 분열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 중에 아픔이에요. 죽음과 같은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0이 넘으신 독일의 신학자가 한국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어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만들어가지고 그 틈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또 분열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천지가 바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병치유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저에게 능력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언어와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은혜로 이끄시는 대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는 자들에게 또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세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가두시는 긍휼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지키는 축복, 영생에 이르도록 이르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